지난주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책무에 대해서, 의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 말씀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제 처음에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므로가 무엇에 대한 그러므로인가 하면 지난주 마지막에 나눴던 이야기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이 이제 깨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므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을 자꾸 미혹함으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바울이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믿음이 깨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2절, 그러니까 2절 이하에서 얘기하는 그 권력자들이요. 그런 권력자들을 위해서도 너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2장을 시작하면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간구와 기도라는 거를 이렇게 보시면 기도나 간구나 뭐 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앞에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간절하게 구하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수시로 기도해라라는 의미로 간구하고 기도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믿음이 깨어진 사람들과 미혹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권력자들을 위하여 너는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바울이 이 사람들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굳이 갑자기 왕과 권위를 가진, 그러니까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바울이 추록을 했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디모데서 처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와서 그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먼저 에베소 교회로 보낸 디모데를 위해서 편지를 쓴 게 디모데 전서거든요. 근데 이게 다닐 때 추록한 지 얼마 시간이 흐른 뒤에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는 중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 전역에. 로마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지역 근처에. 그래서 이제 네로의 핍박이 시작되려고 했었던 바로 그런 상황이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보내는 바로 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네로의 핍박은 뭐 영화에서도 그렇고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 막 화형하고 막 죽여버리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이런 초기였던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권력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그들의 뭐 어떤 정치 활동이나 그들의 뭐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라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뭘까요? 그들에게 핍박을 받거나 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2절에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너희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경계해야 될 때다. 핍박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라고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절에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하는데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핍박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만 올바로 따를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직한 가운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핍박 때문에 거짓말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뭐 예수님 부인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이런 일 없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이요. 그러니까 핍박 없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우리가 계속 유지해서 살 수 있도록 너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약간 좀 비장한 그런 의미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2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왕들과 권력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제 이것은 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제 이 기도한 것들, 이러한 기도는 그러니까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핍박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거두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눈앞에서 받으실 만한 기도, 그러니까 선하고 받으실 만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좋게 보시고 기꺼이
받아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기도하면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기도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고 받아주시는 기도다. 그러니까 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권면하노니 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특히 왕과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정직한 중에 조용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면서 받으시는 기도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여러분 참고하실 것이 지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 때문에 거짓 가르침들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그런데 외부의 핍박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믿음을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럼 교회가 와해되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에 열심을 내라고 권면을 오늘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이 배경을 아시고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나눌 때 말씀이 마음에 와닿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관련된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신앙생활에 우리가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누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자라는 것을 그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